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에게 환호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동, 그리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이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건지, 그리고 도대체 어떤 생각의 차이로 예수님을 사람들은 그렇게 환호했는지, 또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는지, 그러다가 결국 죽이고 말았는지,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이제 성경의 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서 어떤 질문을 하나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또 사두개인들이 헤롯 당원과 같은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올무에 걸려 넘어뜨릴 목적으로 질문을 예수님께 해왔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41절과 4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셔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다 자기들 생각으로 타인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치 자기들을 올무에 걸려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왔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먼저 물으셨을 때 사실 바리새인들은 쉽게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이 많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걸릴까? 저렇게 얘기하면 저게 걸릴까? 뭐 이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말을 이제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것은 뭐 이제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었는지 곧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구원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왜 너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가요 건강이 안 좋아서 저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저는 좀 요즘에 형편이 어려워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형편이 안 좋으니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저 그냥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 메시아가 필요한데 이런 거는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정말 진지하게 왜 내 인생에 메시아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뭐 때문에 믿는가? 돈 때문에 믿는가?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돈이 생기면 이제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나오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답을 안 했지만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때 바리새인들만의 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러면서 이제 환호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12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이 자기 왕궁,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자기 왕궁을 멋있게 지어놓고 그리고 자기 집 이렇게 발코니에 가서 저기 앞을 보니까 거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그 천막, 다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천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것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뭔가 좀 죄송스럽고 뭔가 좀 민망한 마음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지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집을 좀 지어 드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내 발등상이고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담아둘 수가 없고 내가 언제 니네들한테 내 집 지어달라 그러더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내가 전도 못해서 기도 못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니네들한테 전도 좀 해줄래? 기도 좀 해줄래? 제발 말씀 좀 읽어줄래? 이러는 것 같으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너네가 모르냐? 내가 왜 성막에 있는데 너희와 함께 하려고 성막에 있는 거지, 내가 백향목을 자라게 하는 게 나고 대리석을 깎아 만드는 게 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내 건데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뒤에 견고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도 알고 신약에 있는 모든 기록까지를 다 아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시겠다는 의미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그런데 다윗은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내 후손을 통해서 뭔가 좀 좋은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뜻인가? 뭐 이제 요렇게까지만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뭐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사실 이새라는 사람은 하나도 유명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 때문에 이새가 유명한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좀 더 이렇게 의미 있는 표현으로 하기 위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맞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게 맞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족보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43절부터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리고 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시죠.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니네들 시편 말씀 다 알지? 시편 말씀 110편에 다윗이 그렇게 이제 자기가 처음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무슨 이야기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내 후손을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내 씨는 그냥 단순히 내 씨, 내 후손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걸 성령의 눈을 뜨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제가 시편 110편을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10편 1절 2절.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눈을 떴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아멘.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눈을 떴을 때 무엇을 알게 됐느냐? 내 씨를 통해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오시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주가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 권능의 귤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원수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다는 고백이 시편 110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냥 모세오경이라는 게 있지 이런 게 아니라 모세오경을 전부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라는 말씀이 있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외우는 사람들, 시편 말씀을 대부분 외우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 110편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부르는 그냥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줄줄줄줄 외우고 다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면 그러면 왜 다윗은 자기 자손을 향해서 주라고 그러냐? 주님이라고 그러냐? 여기서 주님이라는 것은 나의 주인,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다, 그분은 나의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는데, 단지 이 내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 그 사람이라면, 그런 의미라면 내가 왜
다윗이 왜 그를 주라고 했겠느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물으셨고, 뭘 묻는지도 모르고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리새인들은 제가 뭐라 그러는 거니? 이러는 거지. 이런 느낌인 거죠. 다만 예수님 젊으니까 야, 쟤 도대체 쟤 뭐라고 하는 거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도대체 뭐야? 이러고 그냥 자기들끼리 말을 못하고 그냥 어버버 하다가 그냥 이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뭘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을 찾아가서 다윗 이야기를 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왜 다윗은 자기 자손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을 하고 왜 도대체 그렇게 하느냐? 자,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향해 환호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다윗과 같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줄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때가 다윗의 때 아닙니까? 그때는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오히려 막 조공을 갖다가 바치고 이러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그 말 안에는 다윗의 부귀 영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여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눈에 그냥 돈이 씌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내 욕망을 채워줄 존재로 예수님이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못마땅하죠. 왜 못마땅하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자기들에게 부귀 영화를 갖다 주시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 계층에 있었던 자신들에게는 더 많은 칭찬과 더 많은 대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더 칭찬하고 대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창녀, 세리 이런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안에는 예수님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무슨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랑 더 친하게 지내서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 우리가 다 떵떵거리고 부귀 영화를 받는 1순위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넘게 있으면서 그런 일을 안 해주시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는 거죠. 이후에 왜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줄까, 바라바를 풀어줄까 이랬을 때 사람들이 왜 다 같이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까?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단지 몇몇 사람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려 이렇게 앞장서서 선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다윗의 영광을 가져다 줘야 될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빌라도 앞에 무기력하게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저 꼴을 보니까 우리한테 돈 못 벌어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죽이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자. 이렇게 이제 된 거라고요. 그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인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그건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아니 거짓골을 하며 살던 그 들판의 양치기, 집에서도 쫓겨나 별 볼 일 없이 자라는 그 양치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아서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나는 한 나라의 왕이 됐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한테 그렇게 마음이 홀랑 뺏겨서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처자식도 잊어버리고 또 같이 전쟁 나갔던 전우애도 다 잊어버리고, 아니 어떻게 그 별 볼 일 없는 여자한테 빠져서 그렇게 한순간에 다 뒤집어 엎어놓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기 전까지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인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서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입었는데 이걸 다 잊어버리고 이러고 사나?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지요? 내 존재가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은혜를 입지 않은 것도 아니고 다 알고 너무 감사하고 지금 죽어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어쩌면 나는 이렇게 또 마음 가운데 이런 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짓죠?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죠. 근데 그때 뭘 알게 되었느냐? 아하, 그래서 내 후손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내 씨, 그분이 내 주가 이후에 내 씨로 오셔서 나에게 나라를 지어준다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내 후손으로 와서 백성들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그런 임금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진짜 왕,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는 길로 가는 우리를 붙잡아다가 다시 온전한 길로 데려올 수 있는 그 진정한 메시아 주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우리가 기대해 왔던,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겨우 돈이나 벌어주는 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는 돈 벌어주시는 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생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주님, 그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야. 돈 주는 분보다 훨씬 좋은 분이지. 정말 답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지.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은 바로 그런 분이었어. 그 이야기를 마태가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죠.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 밉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답답하기는 해도 그들을 밉다고 니네들 다 죽었어 이렇게 이제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필요한 의미를 몰라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아니 내가 저기 절에 가서도 빌 수도 있고 저기 어디 딴 데 바닷가에 가서 빌 수도 있는데 교회가 가깝기도 하고 부모님이 교회도 옛날부터 다녔고 또 여러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니면 좋다고 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바닷가에서 빌 걸 교회에서 비는 사람, 또 저기 어디 무슨 강연회 같은 데서 들어야 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좋은 이야기를 그냥 교회에 와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입니다. 내가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또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원하고 하나님 난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나는 꼭 메시아가 필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정말 작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저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그것을 알게 됐지만 저 사람들은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니
알고 많이 아는 사람, 많이 성숙한 사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져야지요. 져야지요. 아직 잘 모르니까 여기서 얻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져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져주는 거 아닙니까? 그 져주는 거에 최고봉이 뭐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내가 죽는다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그래, 난 알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또 가족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나는 보는 사람이지, 나는 듣는 사람이지, 나는 아는 사람이지, 나는 메시아의 호주머니가 탐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알고 믿는 사람, 지금 함께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저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내가 져야지.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